37편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원래 그 시리즈로 지금 5번째를 해야 되는데 춥죠? 잠깐 껐다가 또 제가 할 때 그 앞에 그 리모컨 있죠? 아니, 거기만 끄면 안 되고 저 뒤에도 다 그냥 누르면 돼요. 예. 그냥 눌러서.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5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알아야 될 것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돈을 겪는 것들,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교정시켜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우연한 일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정해놓은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겐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영역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군대 안에는, 군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요. 육군 안에도 보병이 있는가 하면 의무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과가 있어서 그것이 제 역할을 하면서 연합할 때 군대라는 것이 돌아가고요. 이런 시스템은 운동 안에도 있고 모든 곳에 정해둔 포지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총연출자는 하나님이세요. 운동에는 감독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이 포지션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은 포지션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저도 이제 30년 목회, 30년 이 증평에서 30년째지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그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당신 태어나기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뭔지 아세요 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들이 있어요. 소선지서는 뭐 학개라든지 스파냐라든지 뭐 아모스서 이런. 근데 예언하신 그 사람들의 영역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방의 예언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다
예언 사역자로 부른 사람들 가운데도 그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었지만 분명히 계속 갈라디아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역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영역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주님과 협력하다가 오라고 부르셨는지 그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이 살금살금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연한 사건 그리고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것도 없고 불운도 없어요.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 불운이란 말을 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연과 불운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과 불운이 고난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과 불운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참 믿음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한 일도 없고요, 불운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아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건 불운이야.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아니오시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 놓은 발걸음을 간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면 항상 순탄한 길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는 절대 순탄한 길만 있지 않고 험난한 길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그분이 모든 일을 계획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그 길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여정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우연한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또한 뭐냐면 시간보다 우리가 일찍 죽거나 늦게 죽는 일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보다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앞설 수도 없고 늦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7장,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도 그분을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게 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예수 믿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이 정해놓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길이 뭔지 알고 지금 가고 계세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나에게 정해놓은 그 길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 길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길이지,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빨리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뭐니?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 신학은 하지 마세요. 아무나 막 신학을 해요.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쩍하면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학을 통해 목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되지만 그런 부르심이 없는데 무조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부르신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옳은 길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님과 논쟁할 때가 많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왜 내가 이 문제를 만나야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하고 충돌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논쟁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교차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이 교차되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항변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지만 잘 들어봐요. 하나님과 항상 논쟁할 상황, 충돌할 상황, 교차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우리가 틀리다는 사실,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요, 이 소리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한 얘기인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며 주께서 심판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오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오라.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래? 내가 옳다는 거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자기의 견해를 계속 고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충돌하는지 영역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충돌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의롭지 못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고도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항상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구약 1036페이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이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왜 여기서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5절부터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선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근데 참 놀랍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는데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찬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근데 이스라엘을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 그들이 개취급한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5절 가보세요.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여기서 나라라 그랬지만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어떤 나라?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몰라요. 한 나라가 있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다. 자, 하나님이 이방의 한 나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해돋는국 북쪽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20장 42장에 보면 또 분명히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방 끝쪽이라, 아시아란 말이죠.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
우리가 소망의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몰라요.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갈 때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은 개취급을 하거든. 상종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은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뭐 메시아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들이 계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걸 생각하고 있을 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러 오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 왜? 자기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는 거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만약에 이방의 한 나라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내가 계획한 것이다. 니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니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은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하박국서가 또 그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악이 가득 찼습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보시면서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빨리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그러신다 이거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이 관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래 내가 응답할게. 근데 응답한다는 응답이 뭐냐면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로운 자를 들어 쓴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갈대아인을 쓴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해. 그때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우린 이런 일들을 굉장히 삶 속에서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 빨리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동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가장 큰 문제. 항상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회개를 전하라 했더니 니느웨로 안 갔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예언자예요.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것을 요나는 국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가서 회개를 하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올바로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항상 마지막까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한 영역은 뭐냐면 도덕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도덕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한 의의 기준이 다르다. 자, 이게 또 충돌을 일으키는데, 자, 이 세상에는 선악에 대한 개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해. 딱 어느 게 옳다가 없어.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것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우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 중도 뭐 이런 소리들을 한대. 뭐가 옳으냐? 이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시한 그 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의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고 있어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오늘 교회조차도 죄에 대한 개념이나 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받아들여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버리지도 않는데 교회 버젓이 오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 분명히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아니라 교회조차가 동성애에 대한 개념이 동성애자들 편에 서서 옹호할래요. 어떻게 이런 저급한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요, 여러분,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자체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있어도 굉장히 저급해.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거의 회개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보기가 어려워. 그 정도로 의의 수준이 저급해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대교회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교회에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죽은 교회, 죽은 종교, 죽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야. 왜 그런지를 설명하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사대교회가 주님 앞에 볼 때 왜 죽은 교회예요? 그 의로운 삶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도 합당한 게 없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게 없어. 인격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성김에 있어서나 충성하는 면에 있어서나 믿음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이런 성도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 줄 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 자, 요 부분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잘 봐요. 우리는 뭐가 더 관심이 있냐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 내가 자선을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뭐 이런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얘기거든. 잘 봐요. 이 마태복음 6장은 동기가 어땠느냐를 질문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었냐? 너희가 구제할 때 나발을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너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느냐? 계속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를 드러내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해. 이거는 벌써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팔복을 보면 누가 천국 가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기준이 팔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만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언제니 천국 갈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거. 왜 우리는 이 거짓말을 따라가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냐? 모든 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잘 봐요. 은혜란 말이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0.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367페이지시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아야 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분인데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옳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걸 모르는 삶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옳은 길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질 않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점점 세상도 교회도요, 의의 기준이 낮아질 건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면 이 계획에 대한 영역, 계획.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계획은 내려놔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계획,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 하고 싶어하는 걸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런 뜻.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에어컨 다시 한번 또 켜보세요. 에베소 5장, 자, 이번엔 15절서부터. 에베소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계획이 아니야. 나는 내일 이거 할 거야. 나는 이것을 좋아해. 그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야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나는 내일 이거 할 거야, 이건 가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충돌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지적하면 막 충돌을 해. 막 충돌하고 거부를 해. 이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 옳은 편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엔 누가 옳으냐가 없어요. 진보가 오라, 보수가 오라, 보수 중도가 오라,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오직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만이 옳은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옳은 길을 가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옳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라.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라. 이 부분은 제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시리즈로 제가 철야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심판이 뒤따라요. 이걸 많은 사람이 몰라. 자, 예를 드릴게요. 이 성경 구약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오늘 27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길어서 설명만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많아요. 애굽도 강대국이고 아수르도 강대국이고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이 있는데 항상 주변국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국방 정책을 잘 펴야 돼.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눈치 보잖아요. 지금 중국 편에서 해야 될지 미국 편에서 해야 될지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국방 정책을 왕들이 잘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근데 잘 봐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왕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한 나라를 하고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만약에 정책을 잘못 피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된 정책을 수정시켜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려면 애굽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의지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은 애굽의 왕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느부갓네살에게 가 있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이야. 자, 예레미야 27장 가보세요. (2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이 세상 나라를 주고, 이런 말. 또 다른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 가면 안 돼.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이 바빌론에 있어. 느부갓네살 왕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계속 지적해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레미야 때 왕들이요, 여로야김부터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애굽 왕의 손을 잡아가지고 심판받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하고 손을 잡아서 심판받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예요. 자, 또 보세요.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죽고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혼란이 왔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위를 얻어요. 이 왕위를 얻을 때 그러면 이스보셋 사울 가문에 붙을 거냐 다윗에게 붙을 거냐, 이 와중 속에 혼돈이 있을 때에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 200명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 가문에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 가문에게 있다. 다윗에게 붙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 때 상황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다 이끌어가는 자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붙습니다. 38절을 가보세요. 역대상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는데 이사갈 지파 20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파들아, 사울에게 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이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아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그 시선을 따라갈 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를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 안타깝게도요 반대쪽에 다 서 있어요. 이게 큰 문제죠.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저를 무조건 따라와도 안 되고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라가도 안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봐요. 다윗 시대 때도요 반란 사건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다윗 말년에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를 가지려고 하죠. 이때도 압살롬의 편 사람들이 있고요, 이때도 아도니아 편에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다윗이었지만 많은 경우 압살롬의 편에 섰고요, 이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지만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 이때 요압 장군하고 세 형제, 이때 그 아비아달 제사장, 두 사독하고 아비아들이 있었는데 한 제사장이 이쪽 편에 서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 반대편, 하나님 반대편에 쓴 사람은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봐요. 어떤 분은요, 동성애 문제, 이 나라 정부가 내어놓은 헌법 개헌안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보수가 오느냐 진보가 오느냐. 요즘 교회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야? 교회는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역사상 없어요. 대한민국은 건국 시작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158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한민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성애 문제부터 말이지, 헌법 개헌안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하며 침묵하는 자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고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불행한 최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모를 때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무릇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성령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대편에 서다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아니라면 빨리 돌아서야 돼. 항상 하나님과 충돌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틀리다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조항만 안 하고, 너 그 계획은 틀렸어, 내 계획을 따라가야 돼. 네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이 옳아.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면 내하고 고쳐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 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분명한 건 반대편에 서서 살다가 주님을 대면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정은 어려운 여정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며, 만약에 하나님과 충돌할 때는 빨리 여러분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시선을 마지막까지 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